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5번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사순절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주보나 자막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껏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일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삶은 마른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생기 없이 푸석거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시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게 내리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 생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해를 거듭할수록 삶의 열매가 계속 늘어나게 하사 점점 예수를 닮게 하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배진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제 중에 출생하여 제 가운데 방황하여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도 몸으로는 주님을 부인하여 실망과 좌절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수놓으며 살게 되니 저희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미흡한 저희 육신과 의지를 자비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이 땅, 저희의 불의와 자만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온갖 재앙과 전염병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종 코로나라는 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하시어 세상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백신이 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시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새 힘을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기와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순종함으로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교회 위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모든 예배와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삶의 패턴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개인 경건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근처에 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원한 소망이심에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몸으로 보여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삶, 또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서고자 하오니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과 좀 지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죠. 믿음이 좋으면 건강해질 거고 또 부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믿어서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면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고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도 늘 고생하고 매맞고 그는 돈이 없어서 또 텐트 만드는 일, 이런 것들로 연명했던 그런 바울을 지금의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적 시각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분들도 신앙의 실패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다른 것들은 사실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어떤 대립도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죠. 오늘날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정말 믿지만,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신앙이 형통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구미에 맞는 성경의 해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성도들은 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정 신앙의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말과 욕망만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요, 두 가지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우리 잘 알죠?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아무 쓸모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영혼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은요, 육체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논리가 뭐냐면, 내 정신과 내 혼, 내 영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원 불멸하지만 육적인 것은 더럽고 불결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편리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일이, 몸으로 하는 것이, 그것은 현재 지금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영원한 것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만이 거룩하고 영혼만이 거룩하고 영혼만이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으로는 어떤 것을 해도 아무런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이게 영지주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이 에피쿠로스 사상이라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사람은 단지 이거는 물질이다, 이거는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의 원소들이 그냥 분리되어 분해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영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심각한 것, 어떤 의미로운 것, 진리,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즐겨라.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나 사실은 쾌락주의나 두 가지 이 사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영원함, 거룩함,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저 육체를 즐기는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육과 영, 믿음과 일상, 이거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심각하게 타락시켰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는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지지난 시간에도 함께 봤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들 한탄합니다. 세속화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오늘날 이 땅 교회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욕망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떤 드라마식으로 꾸며보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근데 교인들이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었다. 이게 이제 아까 영지주의와 쾌락주의, 이런 그런 그 영지주의와 에피쿠로스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우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다시 항변하죠. 그래,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되었다 치자. 그러나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항변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그것이 무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아무 책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방종을 다스리는 자유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유여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이죠. 유익이라고 하는 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지탱하고 함께 나르는 것, 운반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에게 유익한 것은 그저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들 뿐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뭐냐면, 모두 함께를 위하여, 그 함께, 그것을 위하여 설령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좋아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유이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를 거부하는 자유이고요, 그것은 곧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해럴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옥이 뭐냐? 인간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의지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그래서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기념품이 지옥이다. 세상적인 의지의 자유의 결과물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로 내가 선택받은 것에 지배를 받으며
내가 선택한 것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착각을 하죠. 그것이 자유라고.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술, 마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올가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 현대 우화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죄수가 요청을 합니다. 간수에게 내가 이가 아프니 내 이를 좀 뽑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뽑았어요. 또 조금 있다가 내가 맹장이 좀 아픈 것 같은데 맹장 제거 수술을 해주세요. 또 그랬어요. 나중에는 내가 인쪽 눈이 아픈데 눈을 빼주세요. 이거 그냥 우화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몸이 이상하면 이거 떼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냐, 내가 보니까 너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좀 다 떼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죄수가 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내 몸의 일부분을 밖으로 꺼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갇혀 있는데도 이게 이제 부분 이탈이라 그러거든요. 부분 이탈.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어떤 만족,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이 되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마음, 내 욕망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뭐냐면 의와 거룩함과 영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모든 것은 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은 내 소원,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진정한 성도의 자유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유이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는 것을 바로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몸에 대한 거잖아요. 오늘 바울도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게 몸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선택한 상태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만을 선택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육신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다 끝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것인가 아닌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몸에 짓는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몸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말과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쓰는 성경 그 헬라어 단어에 보면 조금 달라요.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몸 그러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크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썩어 없어질 육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 단어를 안 쓰고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내가 음행에서 더러워지고 썩어 없어질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이 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초래될 결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작용하고 그 죄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이 아까 사르스라고 하는 썩어 없어질 육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 성품,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내 몸이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먹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그죠? 내 배를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우리의 배, 이 음식을 먹는 이 배는 결국은 내가 뭔가를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은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 당시의 성도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나는 괜찮아. 그건 육신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과 내 몸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몸은 단순한,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써서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단순한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혼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아를 가진 지체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거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죠. 성도의 몸은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이 모든 것들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예배는 내 생각을 바치고 내 진심을 바치고 내 이상을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달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어제 우리 교회에서 문자도 보냈지만 여러분 요즘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막 붙어서 예배 드리고 손소독제도 준비 않고 열체크도 않고 해가지고요, 행정명령을 받아서 벌금 300만 원 뭐 이렇게. 당연히 거리두기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낸 문자에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거리두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비록 지금 이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가정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시는 성전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거든요.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 생각, 내가 어떤 감동으로, 정성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면 스피리추얼 워십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어떤 뭐 신비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는 영적, 그러니까 좀 신비롭고 신기한 이렇게 하지만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뭐냐면 의미 있는, 지각이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예배가 지각이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즉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예배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 뭐 이상한 종교, 여러분 요즘 신천지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만이잖아요. 누구한테 안 드러내잖아요. 제가 참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 보기가 어려운 게, 또 이번에 무슨 교회에서 뭐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번 주엔 또 어느 교회입니까? 만민중앙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 이단입니다. 거기 이단이에요. 거기 신천지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데예요. 거기 교주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16년 징역형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정통교회 아닙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요, 뭐 이제는 교회 다 폐쇄해라, 교회 없애라, 막 이런 댓글들이 줄줄 달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아도 아, 저들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는구나, 그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등불을 높은 곳에 달아놔야지, 등경 아래에 어디 발밑에 등불을 달아두면 아무것도 안 비춰지잖아요. 등불은 높이 달아야 됩니다. 산 위에 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비춰지는 삶,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이 맛보아서 아, 짜구나, 소금이구나 알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저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느껴지게 하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제발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감격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이어야 되고, 우리 예배 때 헌금하잖아요. 그죠? 예배 때 헌금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예물은 뭘까요? 헌금은 내 몸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삶의 전체입니다. 내가 숨쉬고 팔딱거리며 살아있는 우리의 땀의 흔적이 있는 제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처음에 보면 너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단수예요, 단수. 너희들의 모든 몸이 아니라 너의 몸이에요, 너의 몸.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내 인격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거룩성으로부터 여러분, 그것이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부터 거룩해질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독교 신앙은 몸으로 드리는 싸움입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정성,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를 보니까요, 믿음이 관념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내 진정한 소원이 있고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면 그게 거룩한 것인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소원과 열심이 있는 것, 그것과 내 몸이 거룩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공부해야지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입으로 많이 말하는 게 이제 공부해야지. 그대로 공부했으면 아마 1등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나를 바쳐야지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바치는 겁니다. 소원과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신령한 생각을 하고 신령한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내 몸으로 뭘 해도 괜찮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령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 즉 내 생각, 내 정성, 내 삶을 직접 드리는 싸움이지, 그저 내가 정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일 때에 그 보여지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저 지식이나 관념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사건이 성탄절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자신도 내 육신이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많이 아는 것, 많이 묵상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시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 원하신다면 자막에 나오는 아래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 5절 함께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한 모든 예물들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도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10의 10을 감사드리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로 이 어려운 때를 감사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건축, 주일 헌금 등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에 부족함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에 회개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할 때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이러한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그 자리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예배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신앙 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속히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영육간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신 예배드린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고 치유되도록 교회 예배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또 우리 환우들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사순절 지금 지나고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의 기간 더욱더 성별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일단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새벽 예배는 5시 30분에 드립니다. 대신에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심야 예배는 다음 주까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다음 주 이제 종려주일인데 예배 끝나고 잠시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잠시 회의하고 주중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로 공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조성희 권사님 어머님 또 돌아가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여러분 많이 좀 또 걱정하실 텐데 기장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어제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마 미국인가요? 어디서 한 달간 체류하다 들어와서 공항에서부터 좀 그렇게 그 격리 차원에서 잘 관리가 돼서 아버지 외에는 접촉자가 전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아버지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어제 다 문자 보셨겠지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장에서는 또 선제적으로 그 기장군에서 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연락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장군청 들어가시면 기장 관내에 있는 모든 군민들 1인당 10만 원씩 아마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활용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우편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주간에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가 좀 협력하고 있는 캄보디아도 지금 어느덧 어제 보니까 100명 가까이 또 확진자가 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도시하고 관광 지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선교사님 있는 지역은 우리 장로님들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시골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고 굉장히 시골인데 거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말레이시아에 그 무슬림 축제 갔다 와가지고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마을도 지금 비상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교회에서 일단은 마스크를 한 30장 정도, 면 마스크입니다. 일반 마스크는 못 보내고요. 보냈었는데 그 직원들하고 좀 선교사님 사용하라고 보냈는데 받자마자 그냥 마을 근처 주민들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보내자. 그래서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고 집사님이 좀, 고도환 집사님이 좀 협력해 주셔서 어제 그제 150장 보냈고요. 내일 200장 더 보냅니다. 그래서 지역에 좀 주민들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건 면 마스크밖에 없지만 그래도 좋은 것으로 보내는데 또 그쪽 지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일날 이렇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는 아마도 다음 주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2번 방역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엊그저께 월요일에도 방역하고 금요일 날도 또 방역을 했습니다. 군청에서 나와서 다중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2번씩이나 방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좀 이제 너무 교회 이렇게 예배당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가끔씩 평일날 이렇게 오셔서 기도도 좀 하시고 또 교회도 좀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쟁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도가 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일터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